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 그냥 기다렸던 봄이 우리 눈앞으로 확 다가왔죠? 온 천지에 예쁜 꽃들이 펴서 우리 그 움츠렸던 마음들이 많이 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또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따뜻한 봄을 주시고 또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뉴욕에 사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뉴욕의 그 센트럴 파크라고 아주 큰 공원이 있어요. 거기가 그 주변의 아파트들이 좀 고급 아파트들이 있는데,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 그 주변의 아파트에 사는데, 또 왜 그렇게 다들 혼자 사는지, 혼자 살기 적적하니까 개들을 다 키워요. 개들을 다 키워서 그 센트럴 파크에 보면 개 한 마리 끌고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뭐 재미난 건 그 개하고 주인하고 거의 닮았다는 거죠. 네, 하여간 그렇게 이 성공한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서 그 주변에 사는데 적적하면서 또 개를 키우고 살다 보니까 이 가족이라고는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하고 같이 먹고 개하고 같이 자고 모든 생활을 개하고 집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개가 그대로 사는 거죠. 소위 말하는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개가 너무나 호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개가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개가 자기가 개인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들을 교육시켜주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에 이 개들을 보내는데 그 교육 내용이 뭐냐? 너는 개다. 너는 사람이 아니야. 이걸 가르쳐주는 교육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20년 전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됐죠.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죠. 개와 개를 사람 이상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사실 개가 스스로 자기를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놀랍기도 하고 좀 웃겼습니다. 지금 한국도 아마 이런 교육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가 자기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일은 바로 뭐냐면 인간이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흉내를 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이야. 알았어? 너는 내가 흙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피조물이라고,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교육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사실은 매주일 우리는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그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이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매주마다 교육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존재야 라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양반이에요. 좀 심한 경우는 이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거의 정신병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정신병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우리는 그 믿음을 되게 대단히 믿음이 좋다고 또 박수치는 분위기까지 있어요. 웃기죠? 여러분,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로지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뜻밖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영화 나온 그 알라딘과 램프라고 하는 그 영화 있죠? 그 주인공이 그 램프를 비비면 거기서 이렇게 파란색 괴물이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주인님? 하는 이 진이라고 하는 그 괴물 나오는 거. 하나님을 마치 이런 그 램프 요정 진이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많은 성도분들 중에, 그것도 굉장히 신실하신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목적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조차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여러분 어색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나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답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사실 교회 안에서 사실 이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그것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죠 라는 대답을 저는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었어요. 충격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요, 정말로 자기가 사람으로 착각하는 개도 웃어요. 개도. 지나가는 개가 웃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개도 웃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모아놓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처음에 1번이 바로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1번인데, 이에 대한 답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1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너무나 뻔한 사실을 착각을 하고 살까요? 여러분, 너무나 뻔한 사실을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혼동이 있고 혹시 헷갈리세요? 뭔가 좀 어색하네? 이런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서부터 이렇게 우리의 착각이 시작됐는지, 여러분, 제가 그걸 막 추적해서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아주 쉽게 아주 명확한 이유를 제 눈에 보이도록 제가 찾은 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사실은 많이 변질됐어요. 복음의 핵심에서 많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사람다운 거 아닙니까? 정말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되게 와닿죠. 여러분, 정말로 감동적인 어떤 그 휴먼 스토리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어떤 스토리를, 스피치를 듣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치가 않은가요?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충만한 삶을 살까? 이것이 바로 설교 주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듣기 좋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원하십니다. 너무 듣기 좋죠.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너무 듣기 좋지 않아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부자로 살아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는 부자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런 설교 주제는요,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중심을 완전히 바꿔버린 설교예요. 이걸 우리 흔히 인본주의 설교다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듣기에 그렇게 그럴듯한 이런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와 오히려 반대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이렇게 사람 중심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새 내가 가장 중요한 중심이 돼버렸어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는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아닌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죄인. 어떤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저 지옥구덩이로 바로 쳐 들어가는 바로 그 죄인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인의 끝은 사망, 지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바로 그런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분명한, 우리가 죄인이고 이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전제가 자꾸 없어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점점 사라지고 점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감동적인 스토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아주 세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요, 제자들이 뜬금없이 예수님한테 주님,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 주세요, 더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그 장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더하소서,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increase our faith, 믿음을 증가시켜 주세요, 믿음을 더 크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을 더 주세요 라고 좀 요구하는 거죠. 즉, 이들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 지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요구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고 계세요? 너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 너희가 뽕나무더러 바다에 옮겨져라 하고 말했을 때 그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옮겨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좀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산이 옮겨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지금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만약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산이 옮겨질 거야. 옮겨봐.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착각도 자유하지만 지금 너희들 지금 니들이 착각이 너무 심해. 너희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긴 한데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만약에 믿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너희들은 믿음이 요만큼도 없어. 너희들 믿음 개뿔도 없어. 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자꾸 겨자씨 얘기하죠. 왜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설명했을까요? 우리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겨자씨가 아주 눈에 보이도록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온통 사진에 보면 손에 조그맣게 그 깨알 만한 그런 겨자씨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라고 자꾸 이해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요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질 거야 라고 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작은 믿음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이 요만한 믿음이 있고 이만한 믿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겨자씨는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할 때 쓰시는 그 비유할 때 겨자씨를 사용하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보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이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이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비유는 이 천국이 우리 눈에 겨자씨 한 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하실 때 이 겨자씨 하나를 쓰시는 거예요. 천국의 은익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은 지금 너희 눈에 하나도 안 보이지. 겨자씨 한 알이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천국도 너희 눈에 안 보이지. 그런데 나중에 영적으로 너희들이 볼 수 있을 때 되면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영광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숨겨져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 누구세요? 천국의 주인, 바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정확하게 아는 믿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고 좀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말로 와 엄청난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온 천지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운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지금 믿음이라는 것을 인간 스스로 뭔가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권능과 능력과 이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앞에 어떤 영상에서 마치 이 그 3D 영화를 보려고 할 때 이 3D 영화를 볼 때 안경을 쓰죠. 마치 믿음은 그 3D 안경과 같다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은 제가 한번 첨부에 붙여둘 테니까 영상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마치 믿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그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믿음을 더 주세요 라고 했던 그 믿음, 즉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믿음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뭔가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능력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초능력 아시죠? 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대단한 어떤 초능력,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능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과시하고 싶어 해요. 이 믿음을 크게 해서 내가 더 특별한 존재임을 과시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제자들이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마음에 이것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잘못된 믿음에 대한 것을 지금 깨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지금 나한테 믿음을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잘 들어. 믿음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한낱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존재를 깨닫는 게 믿음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야. 그리고 믿음은 절대로 너희가 있다면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다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바로 연결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생뚱맞죠? 이게 왜 연결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잘 들어. 너희들에게 만약에 종이 있다고 치자. 종이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얘야, 내가 배고프니까 빨리 밥을 차리고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넌 옆에서 허리띠를 두르고 나를 수종 들거라. 그러면 그 종이 네 주인님, 너 지금 일하고 들어왔으니까 힘들지? 빨리 앉아서 나랑 같이 먹자. 힘들지? 쉬어. 빨리 발 닦고 쉬어. 여러분, 주인이 종한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일하고 들어온 종을 또 부려서 자기 먹는 시종을 들게 하고 난 다음에 야, 너 힘들었는데 내가 또 밥일 시켜서 힘들었지, 고마워,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종은 어느 때건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종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인이 종한테 감사하단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왜 지금 하시냐고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간관계 속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도 이렇게 분명한데 너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피조물인 너희의 관계는 어떻겠냐? 어떡하겠느냐? 어떡하겠느냐라고 지금 아주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너희 자신을 위해서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희는 지금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증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인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아주 제자들을 이제 한마디로 혼을 내셨는데 제자들은 여기서 이제 아무 꼼짝 못하는 거죠. 잘 들어. 너희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모든 명령받은 일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 우리 잘했죠? 우리 수고했죠? 우리 칭찬해 주세요. 우리 수고했으니까 보상을 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칭찬도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표현이 여러분 자존심 상해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쫓는 그 모습으로 이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저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다. 알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피조물 존재이구나를 분명히 깨닫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도구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고 알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저의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물론 지금도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저를 보면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야, 너는 참 믿음이 좋구나. 야, 넌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야,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 가면 저를 다 쟤는 참 믿음이 좋아. 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은요, 사실은 믿음이 좋단 말을 더 듣고 싶어서 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뭔가를 열심히 교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앞에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때 제 모습을 딱 빗대자면요, 그때 정말로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요만큼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이 있나요? 없다고 말하자니 약간 좀 그렇고, 있다고 말하자니 또 그렇고, 좀 애매하시죠?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1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아멘 하면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거고요. 아멘 이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아멘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왠지 뭐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의 것이라. 이건 좀,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살아있고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에서는요, 이 말씀이 띵겨져 나가요.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안 그러시겠죠?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아주 마음속 깊이 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다시 서거든요. 주님을 만나거든요.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너희가 정말로 수고가 많았구나 라고 우리를 이렇게 막 할 때,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라고 주님을 만나서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고백을 늘 입술 속에 담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 가지 우리가 입술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번 한 주 주님께 고백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